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다음에 다른 이품을 이제 봤고, 바로 이어서 27번째 묘장엄왕 본사품, 묘장엄왕 본사품.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운례음수왕화지, 운례음수왕화지, 열의 응공정변지이시고 국토의 이름은 광명장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임금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장엄, 임금의 이름이 묘장엄, 부인의 이름이 정덕,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장, 청정할 정, 다른 하나는 정안, 마찬가지로 청정한 눈. 이 두 아들이 큰 신통의 힘과 복덕과 지혜가 있고 오래전부터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으니 아들들이 지금 도를 닦았습니다. 묘장엄 왕은 근데 품의 이름이 묘장엄 왕 본사품이니까 임금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 나오겠죠. 두 아들이 큰 신통의 힘과 복덕과 지혜가 있고 오래전부터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으니 이른바 보시바라밀다 지게바라밀다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바라밀다 자비희사와 내지 37품의 도를 돕는 법을 모두 분명하게 통달하였느니라. 육바라밀 더하기 방편바라밀 그리고 자비희사 또 37도품 다 갖추었다. 또 보살의 정삼매 일성수 삼매 정광 삼매 정색 삼매 정조명 삼매 여기는 다 청정할 정자이요. 또 장장엄 삼매 대위덕장 삼매를 얻었는데 이런 삼매도 모두 통달하였느니라. 두 아들이 이러했다. 이름이 정장이고 정안인 두 아들이 삼매를 이렇게 잘 갖췄다. 그때 그 부처님이 묘장엄왕을 인도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생각함으로 법화경을 설하였느니라. 그 부처님 이름 다시 한 번만. 운례음수왕화지 부처님께서 묘장엄 임금 왕, 묘장엄 왕을 인도하고 또 중생들 어여삐 여겨서 법화경 설하였다. 이때 정장 그리고 정안 두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가서 10손가락과 손바닥을 합하고 합장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 왕컨대 어머니시여 운례음수왕화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십시다. 저희들이 보시고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이 모든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아들들은 법화경 들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내용이 앞에 나온 거고 보살이 되는 수행을 이미 하고 있었고 또 여러 삼매를 갖추었다. 두 아들이 어머니 보고 우리 가서 법화경 들읍시다 하니까 어머니가 안 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가 외도를 믿고 바라문의 법에 빠져 있으니 아버지 묘장엄왕이 바라문법에 불화음한 교에 빠져 있으니 너희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리고 함께 가자고 하여라. 정장 정한 두 아들이 10손가락을 합하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느니라. 우리는 법왕의 제자로서 이 삿된 소견을 가진 이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법왕의 제자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희는 아버지를 걱정하여 신통 변화를 보여라.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청정해져서 우리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갈 듯 하느니라. 방편을 써라. 신통을 써서 변화해서 보여주면 아버지가 청정해져서 마음을 바꿀 거다. 이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7 다라수쯤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허공 중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였느니라.
몸 위에서 물을 뿜고 몸 아래에서 불을 뿜고 몸 아래에서 물을 뿜고 몸 위에서 불을 뿜고. 이제 우리 뭐였죠? 대불정경 볼 때 부처님께서 큰 법회 몇 차례 큰 법회에서 보여주신 딱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신통이다. 온몸에서 물줄기, 불줄기가 모공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모든 모공에서 미세한 물줄기들이 나와가지고 온몸을 그 물줄기, 불줄기 가닥들이 서로 이제 엉켜가지고 어떤 커다란 이제 신통을 보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니까야에 나오지는 않고 하지만 남방에서는 근본불교에서는 되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 부처님께서 보이시는 신통이다. 뭐 이런 해설이 있었던. 지금 두 아들이 신통을 보이는데 허공에서 몸 위로 물줄기, 몸 위로 물을 뿜고 몸 아래에서 불을 뿜고 또 거꾸로 몸 아래에서 물을 뿜고 몸 위에서 불을 뿜었느니라. 큰 몸을 나타내어 허공에 가득하다가 또 작은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작은 몸으로 다시 큰 몸을 나타내었느니라. 작은 몸, 큰 몸이 왔다 갔다 한다. 공중에서 없어져서 땅 위에 있기도 하고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공중에서 없어져서 땅 위에 있기도 하고 또 요거는 신족통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거죠. 물을 마치 땅처럼 걷고 땅을 마치 물처럼 드나들고 물 위에 다니기를 바로 나와야 다니기를 땅과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청정케 하여 믿게 하였느니라. 이제 물이 큰 재난이니까 물과 땅이 이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편안하다. 물이든 땅이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신통이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미중이유를 얻고는 합장하고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제자인가? 두 아들이 대왕이여 저 운례 음수 왕화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에 있는 법자에 앉으시어 모든 세간의 천신 인간 대중에게 법화경을 말씀하시니 그분이 저희 스승이며 저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도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가자. 이에 두 아들이 허공에서 내려와 어머니의 앞에 가서 합장하고 여쭈었느니라. 아버지 왕께서 지금 믿고 이해했으니 마땅히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낼 것입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불사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출가하여 도를 닦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하니까는 거기 함께 갑시다 그랬다가 어머니가 조건을 걸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브라흐만 교고 외도의 믿음을 따르니까 같이 안 갈 건데 아버지가 같이 가야 나도 가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신통 변화를 보여가지고 아버지가 그거 보고 청정해져서 우리와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그러면 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신통을 제대로 보여주고 아버지가 마음을 내고 스승이 누구고 누구의 제자이냐 이렇습니다. 부처님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가서 부처님 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가가지고는 아버지 간다니까 어머니도 갑시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간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불사를 지었으니 저희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출가하여 도를 닦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 두 아들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어머니에게 어머니시여 저희를 버리시어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십시오. 부처님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니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렵니다. 우담바라 꽃을 만나기 어렵거니와 부처님은 이보다 더 만나기 어렵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벗어나기는 더 어려우니 우리의 출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는 말하였다. 너희들의 출가를 허락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허락을 하고 이유는 부처님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어머니는 저희를 버리시어 출가하여 사문이 되게 하십시오. 이에 두 아들은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 거룩하십니다. 부모님이시여 바라건대 이제 운례 음수 왕화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십시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움이 우담바라꽃과 같습니다. 또 외눈박이 거북이가 떠다니는 나무 토막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숙세의 복이 두터워서 금생의 불법을 만났습니다. 숙세의 복이 두터워서 금생의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인연인데 다 숙세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저희들의 출가를 허락하시니 그 까닭은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고 그 시기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절이년. 그때 묘장엄과 후궁인 84,000 사람들이 다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닐만 하였느니라. 다 법화경 들을 자격이 있었다. 법화경 들을 인연이 있을 정도면 그럼 묘장엄왕 본인도 비록 외도의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기는 했지만 부처님 만나고 가르침을 받을 인연은 충분했던 거겠죠. 정안보살은 둘째 아들입니다. 정안보살 맞죠? 법화삼매를 오래전부터 통달하였으며 정장보살은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 전부터 나쁜 갈래 여의는 삼매를 통달하였느니라. 나쁜 갈래를 여의는 삼매를 통달하였고, 내 앞에도 순서가 정장이 먼저 나왔을 뿐이지 첫째 아들이라고는 안 나왔던 거겠죠.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정장, 다른 하나는 정안. 저만 바뀌어서 쓰여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첫째인지는 아니었습니다. 정안보살은 법화삼매, 정장보살은 나쁜 갈래 여의는 삼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갈래를 여의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그 왕의 부인은 여러 부처님을 모으는 삼매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그 왕이면 지금 나오는 그 묘장엄왕일 테고. 그럼 첫 번째 아까 정덕이었죠. 본부인. 여러 부처님을 모으는 삼매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밀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두 아들이 이렇게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엄왕은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데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42,000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느니라. 이때 저 부처님이 왕을 위해 법을 설하여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이익이 있게 하고 기쁘게 하니 왕이 매우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묘장엄 왕과 그 부인이 목에 걸쳤던 100,000냥 값이 나가는 진주 영락을 풀어 부처님 위에 흩으니 허공 중에서 4기둥의 보배의 대로 변화하였느니라. 대 안에는 큰 보배로 된 법상이 있어 100,000가지, 100,000만 가지 하늘의 옷을 깔았는데 법상에 깔았다. 그 위에 부처님이 결과부자하고 앉아서 큰 광명을 놓았느니라. 그때 묘장엄왕은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몸이 희유하시어 단정하고 엄숙하고 특히 빼어나 제일 미묘한 색상을 성취하시었도다. 제일 숙묘 지색. 이때 운내 음수왕화지 부처님께서 금침 법상에 앉으시고 보배대 안에 있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 묘장엄왕이 내 앞에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는가.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도법을 돕다가 당내에 성불하여 이름을 사라수왕불이라 하리라. 수기를 바로 주십니다. 국토의 이름은 대광이요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사라수왕 부처가 될 거다. 그 사라수왕 불에게는 한량없는 보살대중과 한량없는 성문이 있으며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하리니 공덕이 이러하니라. 그 왕이 즉시 나라 일을 아우에게 맡기고 부인과 두 아들과 여러 권속들과 함께 불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이 출가하고 나서 84,000년 동안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 연화경을 수행하다가 그 뒤에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느니라. 일체에 청정한 공덕 장엄
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다. 그리고는 그 허공으로 7다라수를 올라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느니라. 세존이시여, 저의 두 아들이 불사를 지어서 신통변화로 저의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불법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여 세존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저의 선지식입니다. 숙세의 성근을 일으켜 저를 이익이 있게 하려고 저희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운례음수 왕화지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하니라. 그대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성근을 심은 연고로 세세의 선지식을 만나느니라. 그 선지식이 불사를 지어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이 있게 하여 기쁘게 하며 세상의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성근을 심은 연고로 세세의 선지식을 만난다. 생을 거듭해서 하지만 늘 선지식을 만난다. 그 선지식은 불사를 지어 보여주고 이익이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세상의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고, 대왕이여 마땅히 알아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니. 선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여기 27번째 묘장엄왕 본사품에서 처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법화경에서 마땅히 알아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님을 징견하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그대가 이 두 아들을 보는가? 이 두 아들은 이미 65백만억, 65백천만억 나요타 항아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고 공경하였으며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삿된 소경 가진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바른 견해에 머물게 하느니라. 묘장엄 왕이 허공중으로부터 내려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매우 희유하십니다. 공덕과 지혜로 말미암아 정상에 육계 광명이 환히 비치시고 눈이 길고 검으며 넓으며 검푸른 빛이십니다. 미간의 백호가 달과 같이 희고 치아는 희고 가지런하여 항상 광명이 있습니다. 입술은 붉고 아름다워 빈 바의 열매와 같습니다. 그때 묘장엄 왕이 부처님의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억 공덕을 찬찬하고는 여래께서 매우 희유하십니다. 네, 여기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위주로 찬탄을 했어요. 묘장엄 왕이 정수 6개에서의 광명부터 해서 입술까지 얼굴 위주로 찬탄을 하고, 열애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열애의 법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한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가르침의 실천은 편안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시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소견과 교만한 버릇과 성내는 등의 나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느니라.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묘장엄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의 화덕 보살이요, 정덕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광조 장엄상 보살이니라. 묘장엄 왕과 모든 권속들을 어여삐 여기어서 저 가운데에 난 것이니라. 묘장엄 왕과 모든 권속들을 어여삐 여겨서 이 정덕 부인으로 저 가운데에서 난 것이다.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이고 약상보살이다.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은 이러한 큰 공덕을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신고 불가사의한 여러 성근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아는 이가 있으면 모든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이 또한 마땅히 예배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 8만 4천 사람들이 번뇌를 멀리하며 때를 여의고 여러 가지 법 가운데서 법의 눈이 청정함을 얻었습니다. 두 아들의 모양으로 묘장엄 왕을 선지식으로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제 아들의 모양으로 났다. 처음에 설명해서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 현재 때에는 야광보살이고 약상보살인
이 두 아들이 수행이 어떠하고 이미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고 바라밀이 다 갖추어졌고 37품이 갖추어졌고 가지가지의 삼매가 갖추어졌고 어머니 정덕 부인 정덕 왕비에 대해서는 그 수행 이야기는 없지만 어머니도 이미 정덕 부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광조 장엄상 보살이고 묘 장엄왕과 또 모든 권속들을 어여삐 여겨서 저 가운데에 난 것이니라. 묘장엄왕 본사품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럼 외도의 가르침을 따르던 왕은 묘장엄 왕은 부처님을 나유타 항아사 수만큼 부처님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그런 설명이 지금 없죠. 두 아들의 신통을 보고서 그제서 청정한 마음을 내고 그래 그러면 나도 서가모니 이때 당시에 부처님 운내음수왕화지 부처님 나도 너희와 같이 보러 가겠다. 그러고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는 부인인 정덕 부인 그리고 또 묘장엄왕보살은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거느리고 정덕 부인은 후궁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42,000 사람을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예배 공경을 하고 왕이 매우 기뻐했다. 부처님을 만나서 왕과 부인이 서로 목에 걸치고 있던 귀한 이 진주 영락 목걸이를 부처님께 흩으니까 법의 대가 생기고 그 안에 법상이 있고 부처님께서 그 위에 앉아서 법을 설하셨다. 그리고 수기를 주시는데 그대들은 이 묘장엄 왕이 내 앞에 합장하고 서 있는 걸 보냐?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서 수행하다가 사라수왕 부처가 될 거다. 그 왕이 즉시 나라일을 아우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을 두 아들의 신통을 보고 나도 부처님 한번 보고 싶다. 가서 본 다음에 그러고는 그냥 왕위를 바로 버린 겁니다. 나라 일을 아우에게 맡기고 부인과 두 아들과 여러 권속들과 함께 부인도 출가했어요. 그러면 두 아들도 출가하고 불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았다. 왕이 출가하고 나서 부지런히 정진해서 법화경 수행하다가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다. 그리고 나서야 부처님께 허공으로 올라가가지고 부처님께 제 두 아들이 알고 보니 선지식입니다. 지금 왕이었다가 출가를 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두 아들이 아니면은 손지식이 처음부터 저를 이익이 있게 하려고 저희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시고 그래 너가 말한 게 맞다. 묘 장엄 왕이 그 다음에 허공에서 내려온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상호를 찬탄하고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열의 법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한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그 가르침의 실천은 편안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탐진치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났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에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 묘장엄 왕은 화덕보살이고 정덕부인은 광조장엄상 보살이고 두 아들은 야광보살 약상보살이고 그리고 또 공덕이 이렇고 이렇다. 마지막 28번째 보현보살 권발품. 그때 보현보살이 자제한 신통의 힘과 위덕과 잘 알려진 이름으로 한량없고 그지없고 일컬을 수 없는 대보살들과 함께 동방에서 오는데 지나오는 국토마다 모두 다 진동하고 보배 연꽃을 비 내리며 한량없는 백천만억에 갖가지 풍악을 연주하였습니다. 보현보살이 동방에서 오는 중입니다. 대보살들과 함께. 그런데 이와 같았다. 또 수없는 천신용야차 건달바 수라가로라 긴다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의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각각 위덕과 신통의 힘을 나타내면서 사바세계의 기사굴산 중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머리를 숙여 예배하며 오른쪽으로 7바퀴를 돌았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보위덕상왕 부처님 국토에 있으면서 멀리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살 대중들과 함께 와서 듣고자 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어떻게 하면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법화경 만날 수 있습니까? 세존께서 열반하신 뒤에 조금 다릅니다.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이걸 어떻게 유통을 하겠다, 유통을 잘 하겠다, 법화경을 설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주로 나왔으면, 여기서는 지금 열반하신 다음에 법화경을 대승법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앞에는 성문들이 대승법을 좋아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번뇌를 소멸시켜서 열반에 들고 여기에 머무르는 모습에 대해서 다 방편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대승법은 불승이다.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법을 전하는 입장에서 여태까지 믿고 따르던 것을 한번 뒤집어 버리는 모습을 쓴 건데, 여기서는 나는 대승법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알 수 있습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느니라. 하나는 부처님들의 호념, 함, 이오 둘은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는 것이요. 셋은 바로 결정된 종류에 들어감이요. 결정된 종류에 들어간다. 넷은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는 거다. 부처님들의 호념, 수호하는 4가지 법을 성취하면 된다. 부처님들의 호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고 결정된 종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구호하려는 마음을 내.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가 열반한 뒤에 반드시 이 경을 만나게 되느니라. 이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최후 500세에 흐리고 나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마땅히 수호하여 쇠망하는 근심을 덜고 편안함을 얻게 하며 그 결점을 엿보는 이가 없게 하겠습니다. 만일 마군이거나 마의 아들이나 마의 여자나 마의 백성이나 마가 붙은이나 야차나 나찰이나 구반다나 비사사나 길자나 부단나나 위타라 등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가 그 결점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수호하겠습니다.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결점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제 부처 아닌 다음에야 결점이 없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겠다, 엿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 사람이 다니거나 섰거나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 어금니 6개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가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역시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앉아서 이 경을 생각할 적에 제가 그에게 흰 코끼리를 타고 그 앞에 나타나되 그 사람이 만약 법화경의 한 구절 한 개송을 잊었더라도 제가 마땅히 가르쳐 주어 함께 읽고 외워서 다시 통달하게 하겠습니다. 이때에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이 제 몸을 보고 매우 기뻐하여 더욱 정진하며 저를 본 인연으로 삼매와 다라니를 얻을 것입니다. 이름이 선다라니와 백천만억 선다라니와 법은 방편 선다라니이니 이러한 다라니를 얻을 것입니다. 돌선자다. 뱅뱅 돈다. 돌선자. 되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다라니를 얻을 겁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오는 세상에 최후 500세에 흐리고 나쁜 세상에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로서 찾느니
받아 지니느니 읽느니 외우느니 쓰느니들이 이 법화경을 닦아 익히려면 3, 7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니 3, 7일이 되면 제가 어금니 6개 가진 흰 코끼리를 타고 한량없는 보살에게 둘러싸여 모든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는 몸으로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이 있게 하여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란이 신주를 모시겠습니다. 이 다란이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 아닌 것들이 감히 파괴하지 못하며 여인들이 어지럽게 하는 유혹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람을 항상 수호하겠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저에게 이 다란이 신주를 설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였다. 보현보살이 아단디 단다바디 단다바데 단다고사레 단다수다레 수다라바디 붓다바선예 살바다라니 아바다니 살바바사아바다니 수아바다니 싱가바리사니 싱가열가다니 싱가파가띠 데레 아다 싱가도랴 아라데바라데 살바싱가 삼마띠 가란디 살바 달바 수바리 찰데 살바 살타 루다 교사랴 아노가디 신 아비기리 디테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다란이를 듣는 이는 마땅히 보현의 신통의 힘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법화경이 연부제에 유통할 적에 받아 지니는 이는 마땅히 다 보현의 위덕과 신통의 힘인 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화경을 어떻게 만날 거냐? 부처님께서 4가지 법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보현보살 입장에서 4가지 법을 제가 잘 갖추겠습니다. 이로써 연부제에서 이 법화경 대승법이 유통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뜻을 해설하고 설한 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하여 한량 없고 그지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깊이 성근을 심으며 모든 열애의 손으로 머리를 만져주는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다만 쓰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치고는 마땅히 도리천에 태어날 것이니 84,000 천녀들이 온갖 풍류를 연주하면서 와서 맞이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칠보관을 쓰고 시녀들 속에서 호사하며 즐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뜻을 해설하고 말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설하면 이 사람은 목숨이 마치면 일천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어 두렵지도 않고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도 않고 도설천상에 미륵보살이 계신데 왕생할 것입니다. 다음에 부처로 나실 미륵보살 머물고 있는 도솔천에 함께할 거다. 미륵보살은 30 이상이 있는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서 100, 1000만억 천녀의 권속들이 있는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일심으로 스스로 쓰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여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말한 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통의 힘으로 이 경을 수호하며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남선부주에 널리 선포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보현이여 그대가 이 경을 보호하고 도와서 많은 중생들을 안락하고 이익이 있게 하였으니 그대는 부사이한 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자비가 깊고 커서 오래전부터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으며 능히 이렇게 신통한 서원을 세워서 이 경을 받아 지니니 내가 마땅히 신통한 힘으로써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이를 수호하리라. 부처님의 법화경을 보현보살이 온 힘을 다해서 본인의 위실력으로 보현보살의 위실력으로 이 경이 유통될 수 있게끔 수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이를 부처님의 신통으로 수호하겠다.
보현이여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여 닦아 익히고 쓰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이 경전을 들은 것이니라. 직접 나 서가모니 부처님 나 열애를 칭견한 것이고 나에게 직접 이 경전을 들은 것이고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이다. 직접 공양한 거다. 다르지 않다. 이 법화경 받아 지니고 수지 독송하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부처님이 훌륭하다고 찬탄한 것이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손으로 그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되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옷으로 덮어준 것이 되느니라.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세간의 욕락을 탐하지 않으며 외도의 경서와 글씨를 좋아하지 않으며 또 그 사람들을 친근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백정이나 돼지, 양, 닭, 개를 기르는 이나 사냥꾼이나 여색을 판매하는 나쁜 이들을 친근하지도 않느니라. 이 사람은 마음이 순박하고 정직하며 바르게 기억하고 복덕의 힘이 있으므로 삼독의 시달림을 받지도 않느니라. 질투, 아만, 사만, 뛰어난 체하는 이들의 괴롭힘도 받지 않느니라. 이 사람은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아서 보현의 행을 능히 닦느니라. 보현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최후 500세의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가 있으면 응당히 이렇게 생각하리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도량에 나아가서 마군의 무리를 깨뜨리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며 법륜을 굴리고 법고를 치며 법의 소라를 불고 법의 비를 내리며 마땅히 하늘과 인간의 대중 가운데서 사자자에 앉을 줄로 생각할 것이니라. 보현이여 만일 후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는 다시 의복이나 침구나 음식이나 살림하는 물품을 탐하지 않아도 그 소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 세상에서 그 복의 과보를 얻으리라. 부족하지 않을 거다. 공덕이. 어떤 사람이 업신여기며 말하기를 너는 미친 사람일 뿐이다. 부질없이 이런 행을 하는 것이요 쓸데없이 수행하는 거다. 시간 낭비다. 아무 소득도 없으리라고 하며 이 죄보로 날적마다 눈이 멀게 되리라 마냐. 공양하고 찬탄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니라. 만일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고 그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것이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백납병을 얻을 것이니라. 만일 경멸하고 비웃으면 세세생생에 이가 성글고 빠지고 입술이 추악하고 코가 납작하고 손발이 삐뚤어지리라. 눈은 튀어나오거나 움푹 패일 것이며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나쁜 부스럼에 피고름이 흐르고 배에 물이 차게 되고 숨이 가쁘며 여러 가지 나쁘고 중한 병에 걸리리라. 그러므로 보현이여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멀리 나가 영접하며 하여 부처님을 공경하듯 할 것이니라. 이 보현 권발품을 말씀하실 때 항아사와 같이 한량없고 그지없는 보살들은 백천만억 선다라니를 얻고 삼천대천세계의 티끌수 보살들은 보현의 도를 구족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실 적에 보현 등의 여러 보살과 사리불 등의 여러 성문과 천신들과 용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 모든 대중이 모두 크게 환희하여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예배하고 물러갔습니다. 하고 법화경 끝났습니다. 공덕이 이와 같다. 처음에는 물론 상서 제일 처음은 법회에 모인 대중들에 대한 소개부터 해서 상서가 펼쳐지고 그 상서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묻고 문수사리 보살이 답을 하고 법화경 설해제일 상서다. 그 부처님께 처음으로 나아가서 수기를 받는 입장은 이제 성문이고 성문 가운데서도 사리불이었고 마지막으로 수기를 받는 분은 그러면 오늘 본 묘장엄 왕이 수기를 받았죠. 보현보살이 이제 경을 마무리를 짓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시는데 나중에 무슨 부처를 이루고 그래서 그런 수기를 주시는 것은 아니었고 보현보살의 경우에는 잘 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법화경 본 날짜만 보면 한
23일 정도. 그래서 아까 3, 7일 동안 바다 지니면 하고 나오는데 뭐 대략 그렇게 우리도 함께 법화경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고 다른 책을 들고 올지 아니면 어차피 이제 명절 땐 며칠 이제 법문은 쉴 참이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책을 보고 그 전까지는 이번에 본 법화경을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 싶기도 하고 잘 봤어요. 이게 뭐 여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잘 봤어요. 의심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가지의 말씀으로 그 공덕에 대해서 경험을 한 부분들은 이제 분명하다. 된 시간이 좀 지나고 했으니까 뭐 다음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도 법화경 살림을 한 건데 동참 인연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다 그 한량없는 공덕이 함께하고 또 훗날 수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를 이제 이루시리라고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이마다 다 이제 수기를 준 거였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